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3장 후반부에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왔던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사망으로부터 풀려나고 구원받는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3장 후반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가? 그것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로마서 4장의 내용에서는 무엇을 말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신뢰로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그가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이미도 율법을 받기 전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의로움을 누구든지 다 얻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된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심판을 받지 않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수고해서 얻은 것이었다면 그것에 대하여 마땅한 보상으로 혹은 싹스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하고 노동해서 얻은 대가를 우리가 월급이다, 봉급이다 이렇게 말하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수고의 땀에 대한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행위를 따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대한 강조점이 로마서 4장에서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로마서 5장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혹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가운데서 칭의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은혜를 덧붙여 받게 된다.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그러한 칭의가 주어지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혹은 열매다 이렇게 말해 줘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뭘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와 대조를 이루냐면 첫사람 아담과 대조를 이루어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선명하게 대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12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칭의의 열매가 무엇인가? 1절로 가서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의 첫 번째 중요한 열매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평강, 화목, 평화 이런 것은 다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지으실 때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맺어졌던 그 가장 좋은 관계, 범죄라고 한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미도 이루어진 일, 구원을 받고 화평을 누리게 된 일과 그리고 장차 온전하게 누리게 될 미래에 속해 있는 이 일 사이에 현재 가운데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열매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3절,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내용들은 환난 혹은 시련,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혹은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하는 그런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런 인내는 우리를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품.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이 인내를 통해서 계속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의 변화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된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내용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쭉 이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투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과 싸우고 또 우리 밖에 살고 있는 사회 속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 세력들과 싸우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마땅히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다듬게 하다가 마침내 약속하신 소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렇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 때문임을 말해 줍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무엇보다도 죄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명백한 증거라는 거죠. 8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명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방법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죄인인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길도 곧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근거도 우리 자신의 잘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관하여 첫사람 아담과 대조합니다. 이걸 아담 기도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누구와 비교하느냐? 첫사람 아담과 견주어서 첫사람 아담은 그가 범죄한 일을 통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오게 하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첫사람 아담이 정죄에 이르게 한 것과 반하여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그 결과로 가져다 준 것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길게 논의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개 꼼꼼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대조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굳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 땅에 사는 성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의인이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의인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을 늘 소망 중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는 중에도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런 그 안에 있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칭의의 열매 잘 누리고 또 잘 전하고 그 칭의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또다시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열매 혹은 선물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에게 이루어진 일, 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화평을 잘 누리고 화평을 전하고 장차 이루어질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 여러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성품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